여러분, 봄은 오는가 봅니다. 그러나 봄을 시기하는 꽃샘추위가 조금 기승을 부리는지 오늘 아침 많이 쌀쌀했습니다. 이런 기온차가 높을 때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이어서 계속되는 통성경 길라잡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통트랙 두 번째 트랙 왕정 500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트랙 모세오경, 두 번째 트랙 왕정 500년.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단은 허락하여 왕정 500년 역사가 시작되고, 그 후에 이제 제 3트랙은 페르시아 통치 아래 7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정 500년의 전체적인 핵심은 선지자와 왕의 대립과 아울러 협력 가운데 경영되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서론적으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정 500년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의 왕정 요구로 시작된 왕정 500년은 모세 오경과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저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섭섭한 심정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그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의 향기가 온 열방에 퍼져 주께 영광이 되기를 원했지만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통치받기를 원하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정 폐해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뜻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왕정 500년이 시작됩니다. 왕정 50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왕과 선지자들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협력에 500년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트럭 왕정 500년에서 다섯 번째 마당 천년 모범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20마당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 해성 천년 모범, 이 다섯 번째 마당이 되죠. 천년 동안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길로 행한 자,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인 자 누구냐?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왕정 500년을 포함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천년 동안 정말 신앙의 참 모범된 그런 인물이 다윗이다. 그걸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섯째 마당에서 12과 사무엘상 1장 7장 내용으로 미스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미스바 세대에서는 한나와 제사장 나라 이 얘기 준비된 한 사람 사무엘, 블레셋과의 전쟁, 미스바 세대 탄생,
그리고 사무엘의 순회 교육으로 제사장 나라 부흥 시대, 이런 내용으로 살펴봅니다. 자,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은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과에서 미스바 세대라고 그랬는데 우선 세대가 무엇이냐? 흔히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생리학적으로 보면 보통 30년의 시간폭을 가지는 같은 연령대 세대라고 표현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보면 동일한 역사적 사건 또 정치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대임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문화적 경험을 공유한 동시대임.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중요한 네 가지 세대를 말하면서 먼저 만나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만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면 출애굽 세대가 빠졌느냐? 출애굽 세대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만나 세대에 흡수해서 볼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로부터 제사장 나라 율법 교육을 받은 세대, 신명기 8장 중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바 세대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세대가 되고 350여 년간 어떤 종교 암흑교와 같은 그런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서 20여 년 동안 제사장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한 세대를 가리켜서 미스바 세대 이렇게 이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20년 동안 제사장 나라 교육을 한 결과로 모여서 회개한 세대들이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건 세대라고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선고한 바벨론 70년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 제사장 나라를 재건한 세대. 물론 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죽기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포로 귀환해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재건한 세대를 흔히 재건 세대, 에스라, 느헤미야 중심이죠. 스룹바벨. 그 다음에 제자 세대는 예수님께 3년 제자 훈련 받은 후 사도 시대를 이끈 세대를 가리켜 제자 세대 이렇게 중요한 4세대를 지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세대와 미스바 세대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만나 세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율법 교육을 받은 자 지도자 모세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50년 후 하나님은 새로운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키는데 지도자 사무엘에 의해 20년 율법 교육을 받고 회개한 세대로서 블레셋을 물리친 그런 세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이라. 자, 그래서 이처럼 이제 미스바 세대 주역인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한나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다른 여인을 통해서 버니나를 통해서 자식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후처가 완전히 한나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여 구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놓고 이름을 사무엘이 하고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실로로.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4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하고 얻은 아들 막 젖을 떼었습니다. 어립니다. 이 아이를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집에 맡겼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게 합니다. 대단한 결단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 내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 2딸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한날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 사무엘이 네 하고 엘리 제사장으로 달려갑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두 번째 또 부르는지라 예 하고 제사장에 가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또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의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이 위임하여 세운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응답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람의 말로 들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듣겠다는 것은 귀로 듣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 듣고 더 나아가서 온몸으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게 진정 청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고 이 사무엘 시대를 총정리한다면 제사장 나라의 꿈 실현하는 시기다. 제사장 나라의 꿈.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 행복한 나라다. 왜? 예를 들어본다면 정치 사회적으로 뇌물 없는 권력과 공정한 재판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정치 권력 또한 사법 권력이 어떻습니까? 정말 뇌물 없는 권력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뇌물에 기울어지는 권력, 뇌물에 기울어지는 판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제사장 나라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거룩한 시민으로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정치 사회적으로 뇌물 없고 공정한 권력과 재판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유합니다. 묵은 곡식 먹다가 새 곡식으로 바꿉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하루 세 끼 뭡니까?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줄이고 있는 자들이 많고 지금 바로 우리 인접한 북한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뉴스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북한 땅 하나님이 없습니다. 김일성
그 3대 세습이 이어지면서 그들이 곧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고통을 겪게 함으로 징계를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으로도 당할 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지 100을 쫓고 100이 2만을 쫓으리라. 이거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 나라 국방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봅시다. 레위기 20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내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모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이게 가장 튼튼한 국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어디 특별히 군사훈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수종자로 따라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군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승승장구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주고 전쟁을 마칩니다. 기드온 때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치, 경제적으로 국방도 되어주신다. 다윗과 솔로몬 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당할 자 없어요. 성성장구. 솔로몬 때도 하나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 25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히스기야 때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공격을 맞이해서 당시 아수르 제국이 거의 판도를 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작은 땅덩어리 히스기야로서는 이 도무지 아수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갔어.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사람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도자 사무엘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삶을 살도록 20여 년 동안 가르친 결과 미스바 세대가 탄생하게 되는데 주전 11세기 장소는 미스바 주요 인물은 사무엘과 미스바 세대가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 망대 깨어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깨어 있을 때 안전합니다. 지금 우리 국방으로도 굉장히 좀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연일 북한에서는 미사일 도발 그리고 대형 방사포로 우리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얼마나 위협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
1200만 크리스찬들이 미스바 망대에 깨어서 우리 잘못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기만 하면 어떤 행복이보다 더 강력한 국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아스다로 너희 중에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어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책망하고 회개케 하고 그렇게 함으로 정말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이 미스바 세대가 태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계획을 하시는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땅을 나누어 주었지만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법으로 거룩한 법으로 제사와 절기와 3대 명제를 준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사면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분제, 절기는 3대 절기, 6월절, 7.1절, 초막절, 3대 명절은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법대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처럼 5대 제사, 3대 절기, 3대 명절로 이걸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 나눔이 있고 민족과 평화가 있는 이런 제사장 나라의 향기가 온 열방에 퍼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 성공 이 얘기는 바로 사무엘 제사장 나라다. 이게 전체를 말한다면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제사장 나라 성공 이 얘기가 보아스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한 마을 베들레헴의 제사장 나라 보아스 제사장 나라가 사사기에 소개되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에 들어오면서 이 사무엘에 의한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 성공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재 이것을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읽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숙지하면서 그 한 과를 끝낼 때마다 이 영상 강의도 듣고는 내 자녀에게 만약에 오늘 배운 것을 얘기한다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그 결과도 있으면은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더욱더 계속 발전하고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이보다 더 풍성한 그런 성경을 잘 전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또 못지않게 기도하는 것 계속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화이팅!